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라는 헬라어 제목을 가지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1 Corinthians, 한국어는 고린도전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한 대상이 되는 교회 중 가장 긴 글을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단일 책으로는 로마서도 16장,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같지만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으로 29장이나 되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아 가장 문제가 많았고 또한 바울의 가장 많은 권면을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나갑니다. 고린도에 간 장면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간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에베소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에 머물 때에 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후 54년에서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코린토스라고 불리고 있으며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운하는 그리스의 동쪽 해안인 사로니콜만과 서쪽 해안인 고린도만을 연결하는 운하로 주후 60년경 네로 황제 때부터 건설을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하였고 한참 후인 1893년에 프랑스에 의해 완공되어 개통됩니다. 고린도 운하는 19세기까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운하의 폭이 매우 좁아서 현대 선박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작은 배를 타고 관광을 하는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서쪽에는 레카움항,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고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리스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의 허브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은 고린도를 경제, 상업, 군사의 요충지로 활용을 하였고 실제로 로마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였으며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무역상들이 고린도를 통해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아주 활기를 띠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비너스라고도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 여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상인들과 군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벌였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을 섬기는 이 종교는 성관계를 신성시함으로써 고린도 도시 전체에 성적인 타락을 공공연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음란한 행위들이 쉽게 발견되었으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라는 뜻인 헬라어 코린디아조마가 음행을 행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여섯 편의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보낸 편지가 한 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편지를 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편지를 사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혹은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왜곡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하기를
바울의 첫 편지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 이것들을 보고하며 편지의 오해를 풀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고 있으며, 또한 글로의 집 사람들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는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 상세히 적어놓은 편지를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글로의 집 사람들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는 분파를 형성하고 분열하여 다투고 있었고, 또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으며 성령의 계시에 대해 무지했고, 고린도 시가 그러했듯 성도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성도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삶의 모습들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이 가져온 편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이후의 논쟁과 분열로 더욱 심화될 만한 이슈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이 무엇이냐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공예배 의식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들, 부활에 대한 문제와 또한 헌금, 연보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구분해보면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에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 인사를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앞에서 다뤘다시피 글로의 집 사람들이 보고한 것에 대한 답변을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 내려주고 있으며, 또한 사절단의 편지에 대한 답변을 7장 1절에서 16장 9절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서 12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16장 13절에서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또한 다룰 수 있는데, 먼저 교회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방종한 삶을,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인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의 가치들을 함부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럽고 축복받은 그러한 세레모니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의 문제가 많이 이슈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은사에는 다양성도 있으며 하지만 또한 통일성이 존재하여서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또한 그 은사 중에 최고인 사랑의 은사를 또한 권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공예배를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됨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한 번에 터져나온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바울의 답변을 또한 살펴보며 우리의 자세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성도의 믿음 생활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통독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s with us all the time.